여기 나왔어요. 안에 있는 걸 넘겨주라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저희 홈그룹에서 홈그룹 훈독 정화정성 예배를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고바야시 에리코상 소통 그거를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바야시 에리코상은 1년에 몇 번 교회에 오시지 않으신 분인데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고바야시 에리코 지난주 짜줬던 일. 지난주는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 목표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난주 남편이 듣기 싫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기로 목표를 하고 남편이 오래전부터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밥을 같이 먹지 않아서 짜증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짜증나고 미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이라도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전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몇 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날에 남편이 밤늦게 일어나 밥을 먹고 있는 것을 시어머님이 보시고 좀 밥 같이 먹으면 안 되나?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라 라고 하셔서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요. 4대 신정권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구인가? 4대 신정권을 완성하신 분. 두 번째 질문.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인간이 4대 신정권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세 번째. 왜 하시는가? 4대 신정권을 완성해서 삼가정을 이루고 번식하기 위해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4대 신정 중 하나라도 느낄 수 있도록 가족에게 정성 들이고 대할 수 있도록 이상인데요. 약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바야시 에리코사는 지금 교회 못 나오시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몇 년 전에는 집에서 시어머니하고요 싸워가지고 가출을 했던 분이셔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하고 이사소돈이하고 대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금이 남편하고 같이 마도에 가서 장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요즘은 놀랍게 많이 변하셔서 오늘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스노들 홈차지 스티더 문포 홍장입니다. 지난주는 가족들이 일체화 한다고 하거나 가족이 하나가 돼서 부부가 하나가 돼서 4대 신정을 포기한다고 하거나 4대 신정 포기하고 나서 전주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제가 화요일마다 스터디 줌으로 진행되는 스터디가 있어요.
パシュート기대자들이가 야마무라 권사님이 코칭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참석하면서 제가 새로 제가 자기가 자각을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거 듣기도 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나미카제를立てない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바람이나 파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인간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뭔가 해야 하는 말을 안 해놓고 조용히 지낸다고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하거나 그런 나미카제를立てない 그런 거 있는데요. 저도 가정 안에서 일단 저희 가정은 사이좋게 지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제대로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하는 말 안 해봤다고 하는 그런 방송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저도 남편과 둘째자와 사이좋게 지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도 뭔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안 해왔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뭔가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참아서 유지하는 그런 관계 진실로 일체화하고 있다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정말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타일 지금 진행되는 스타일이 뭔가 몸에 정말 정의하고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수남도 홈처치 안에서는요, 사사키 권사님께서 정말 둘째자 남편분을 잘 섬기고 계시고요. 정말 모범적이라고 생각해서요. 오늘은요, 사사키 권사님한테 저 발표를 부탁을 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좋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것은 또 일요일에 또 남편랑 산책도 하고 좀 평일날에는 남편이 8시, 9시쯤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도 좀 자기가 보고 싶은 TV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말을 좀 많이 안 하고 남편이 좀 좋아하는 거 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마침 시간이 나서 남편랑 산책도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데이트라고 할까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행복 지수는 10점 했습니다. 네, 말씀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의 제받기는 키워드는 4대 신정권으로 하고 그는 누구인가? 4대 신정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같이 살고 싶은 하늘 부모님으로 했습니다. 上にちょっとお願いします。ちょっとしなかった。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계신다. 왜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같이 살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또 왜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가는 4대 신정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가정적 사랑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도 부부의 사랑이 핵심이라고 한다. 가정을 홈그룹을 언니들을 더 사랑하라. 같이 있고 같이 있고 싶다고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4대 신정권을 알게 해주세요. 네,
전선 생활 점수는 질적인데 그거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생각하면서意識하고 기도하고 생활을 한다. 이렇게 지금 목사님을 중심 삼고 목요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저에게는 많이 도움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 의식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성감복자님께서 그 훈독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한테 녹음되고 있는 거 좀 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거를 주셔서 그거를 좀 들으면서 제가 생태 신정보험도 뭔가 지금까지 그 원리를 공부하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몰랐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거를 저 목사님한테 주시는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몇 번 보고 또 다른 영상도 보고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삶의 실종 결과를 놓고 공유 나누기. 좀 아침에마다 일어나면 딸이들이 있는데 좀 서로서로가 안아보자 해갖고 안아줍니다. 또 남편이 회사 출근할 때 뒤에서 안아주거나 엉덩이를 이렇게 타치하면서 제가 다녀오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 좋아 보였습니다. 또 어떤 날 때는 좀 이렇게 했더니 나도 반응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좋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하모니 공조지의 사나이 교포입니다. 오늘은 그 도마시 홈 그 기대자님이 안 오셔서 제가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난주 좋았던 일에 대해서인데, 타로가 일본 방송 연말 콘서트를 같이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타로가 지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같이 보는 그 전에 주에 제가 그 타로한테 너무 저도 모르게 너무 섭섭하게 해준 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학교에서 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학기 중도 너무 바쁘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따라하고 그 깊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가지려고 했었는데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그날을 제가 똑같이 그 다른 학교에서 그 일본어 가르치는 그 아는 선생님하고 그 전화로 좀 길게 대화를 했었는데 그거를 그 딸이 보고 그 전화가 끝나자마자 너무 많이 저한테 화가 났습니다. 네, 그 우리 딸이 아시다시피 조금은 그 자폐증 장애가 있어서 말로 많이 표현을 못하는데 갑자기 저를 많이 때리면서 그 많이 욕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 딸이 그냥 전화를 했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때 지금은 계속 그 공부를 하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딸이 뭐가 화가 나서 저한테 화가 나서 그렇게 했었는지 좀 기도를 했었는데 그 딸한테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을 안 가졌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너무 재미있게 통화를 많이 했으니까 그 마음속에 뭔가 그 사유 있었던 것이 폭발을 되어서 그렇게 되는가 많이 제가 그 방송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많이 그 기대하고 있었던 그 TV 프로그램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 그 키워드 핵심 단어는 4대 신정권으로 했습니다. 2번 그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은 1번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신정을 전수해 주시는 분 2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신정권을 전수해 주신다 3번 왜 하시는가 지상에서 이 신정권을 완성하기 해서 영계에 가야 하기 때문에 3번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제가 매주 그 생활을 실종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부의 사랑 4대 신정권이라고 묻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묻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거는 하루를 사는 동안 당신의 정성 생활을 이건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많이 있어서 5점으로 해서 희망은 8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부분은 아까 사사키 권사님처럼 하는 것이 제가 좀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 같이 홈그룹에서 공유 나누기 대화 나누기를 했을 때 그것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도바시 후무장님께서 제가 딸한테 의식이 부족했다고 회개한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 많은 그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상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홈그룹에서 말씀 운동 묵상 예배를 실시하고 홈그룹별로 발표한 내용들 중에 다 소문들의 내용들이 다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 번씩 선정을 해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이제 발표를 매주 한 번씩 실시를 하고 보내주시는 그 보고의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식구님들도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지난번까지의 우리 일요일날 이 예배에 참여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이나 또 지도자님들의 그 말씀 설명에 대해서 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냥 잊어버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훈독 말씀 공과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또 홈그룹별로 모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 내용들을 또 대화를 하고 보고를 하고 또 자신의 생활과 더불어서 비교해 보면서 느꼈던 점을 발표를 하고 하는 이 가운데에 지금까지 원리에도 좋은 말씀이 있고 아버님 말씀에도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 있어서 내가 생각했고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의 그 내용하고 비교해 보게 될 때 이런 것은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은 또 말씀을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신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유민지 식구님도 지금도 이 줌으로 오늘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줌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민지 오야씨 읽고 우리 집사님은 대단히 영적으로 밝은 분이, 예민한 분이 영적으로,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을 보고 또 그 집의 아들도 영적으로 밝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훈련을 받으면 또 자신을 좀 잘 연단하면은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많이 나오지 못해서 저와 대면하는 시간은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 운동 묵상 예배에 있어서 참여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일반 식구님들이 생각하지 못한 수준까지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에도 잠깐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의 한 일면목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지금까지 일본 우리 언니들이 자기 주장들을 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에는 있어도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그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타난 보고에 나타난 내용을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나 이렇게 할 때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 한 번 하고 뭐 설거지도 한 번 하고 서빙하는 것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또 가족들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시간에 하고 또 남편은 또 나중에 자기 혼자 또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럴 때 또 준비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건 좀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좀 하나님 야단치고 싶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건 좀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투정을 한 거죠.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아들이 일어나는 야야 너도 좀 같이 같은 시간을 좀 하면 좋지 않냐. 그래야 좀 이 서빙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고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민지 내가 하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하는 이런 경험담 보고 하지.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은 천일국 시대 천일 올해가 천일국 10년이고 내년이면 이제 음력으로 1월달이 지나가면 이제 11년째 되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천일국 시대가 10년이 됐다. 10년이 되고 그동안에는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의 주님들이 정말 재림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중심으로서 준비되었던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고 기독교에 예배된 의인들, 지도자들이 참부모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해방전으로 해서 아버님이 평양에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실 때 그런 이영도 목사라든지 이런 하늘이 예비했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아버님과 만나는 그런 만남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도자들이 아버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또 설사 영적으로 알려줬다 해도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지도자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신앙을 하면서 아버님을 따르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었죠. 그러니 준비되었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준비했던 기독교 지도자들, 아버님의 승리의 중심으로 바탕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는 그런 토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다 흘러가 버리니까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아버님을 받는 그런 입장이 못 되지요. 그러나 초창기에 유효원 협회장님이라든지 김영희 회장님이라든지 김문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 특별한 또 이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히 예비된 기독교 신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은 그러나 그 외에 그 뒤에 있어서 통일교회에 연결된 지도자들이나 식구들은 거의가 기독교 신앙이 없는 그저 양심적인 이런 분들이 통일교회 전도되어 가지고 식구가 되었고 그 식구들을 아버님 참부모님은 동원을 해서 승리를 사탄과 싸워서 승리적인 조건을 세워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오는 그 세월이 1960년 성원식 이후에 통일교회 식구들과 더불어서 아버님이 탄감 뽑기 승리를 해 나온 자체였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특별히 그 아버님의 그 행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오택룡 교수의 그 연구에 보면은 그 하나하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하나로부터 빼앗겼던 것을 다시 복귀해서 하늘 것으로 복귀했을 때 아버님은 선포를 하시고 또 선포를 하시고 그래서 식구들 가운데 어떤 한두 식구 중심 식구가 아버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게 될 때 전체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깨어있는 한두 식구가 아버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게 될 때 그 식구의 그 이룬 승사를 발판으로 해서 또 선포식을 하시고 아버님의 선포와 식구의 화답으로 이루어 드린 그 내용으로 승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진전되어 온 겁니다. 60년으로부터 70년, 80년,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그 승리가 정말 진전되는 것이 참 느리게 진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2020년, 2010년으로부터 2020년, 2010년에 10년인가 그때 천정궁 이제 입궁식을 하고 할 때 그 시점에 해서는 한 달에 거의 뭐 선포식도 한 번 내지 두 번 그럴 때 그 아버님의 승리는 얼마나 빨리 진전되는지 모릅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선포대를 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님들이 인원동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2010년 쯤 해서 그 승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 우주 여행하는 것 같이 빠른 속도로 승리가 진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참 느끼게 됐죠. 저희들은 외국에 선교를 나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현장에는 참석을 못했지만 그런 큰 행사를 하시고 승리하시고는 또 세계 순회를 하시며 그 승리를 또 상속시켜 연결시키는 승리를 또 하시면서 세계 순회를 하시죠. 부모님도 하시고 아버님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페루에서 3번 그리고 알바니아에서 부모님을 3번 모시는 6번 그런 승리의 성공적인 내용을 선포하시고
그 기반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승리에 세계적으로 그렇게 동참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대륙복귀 승리, 뭐 도서복귀 승리 그러면서 대륙 뭐 연합 아니면 도서 연합, 그다음에 몽골 반점 연합 아마 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승리들이 그런 행사들이 이러한 잃어버렸던 그 승리를 하나하나 찾아 세워가지고 본연의 세계 천국을 선포하시기까지 기원절 2012년 2014년 1월 13일 천일국을 선포하시기까지 그런 기반을 사탄에게 빼앗겼던 아담 해와의 타락은 한순간의 행위로 타락을 했지만 그 한순간의 타락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줬던 모든 정권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걸 찾는 데는 한참에 한순간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를 구체적으로 일대일 단간복귀를 하면서 찾아가지고 천일국이 세워졌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아무런 참 준비되지 못한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준비시킨 어려운 지도자들이 아버님의 참 말씀을 따라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벌써 아버님 60년 성원 이후에 10년, 20년 사이에 다 이루어졌을 내용인데 일생을 지나오시면서 아버님 그런 수고를 마지막까지 천일국 기원절 아버님은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그 전날 몇 개월 전에 참 성화하시면서 모든 조건을 다 닦아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어머님과 아버님이 정말 일체되는 그 한 조건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책임하는 어머님의 시대로 열어주시고 영계 가셨습니다만 어머님이 그 모든 승리를 참 마무리 잘 지으셔가지고 2013년 아버님이 지상에서 네 분이 하나님 성원식을 이루어드린 것을 상징적으로 어머님이 지상에서 그리고 아버님은 영계에서 그 손자들의 화동에 참 꽃가루를 뿌리는 그 꽃길을 밟아서 참 성원식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세계 통일가의 천일국 입적 축복식을 거행하셨던 승리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일국은 2013년 1월 13일 시작이 되었지만 그런 천일국의 백성들로서 살 수 있는 모든 의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년쯤 지나오면서 천일국 시의 시대에 있어서의 그 삶이 어떤 것이냐. 아버님 말씀을 보면 항상 순간 어떤 때 가끔씩 하늘을 모시고 사는 시의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말씀 선집에서 그 시의 시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정말 한도 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시의 시대의 삶인지를 잘 모르고 지나갔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도 5개 지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신경상국, 제5지국 신경상국 우리 박영대 회장님을 중심 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시도하기 위해서 홈처치,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지금 이 동구성 교회같이 이런 교회가 생겨져 가지고 어떻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어떤 이런 교회 건물을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또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의 의미는 우리 한 가정 우리 축복 가정 한 개인 가정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산 내용의 실적을 일요일 날은 안식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산 실적을 보고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예배다. 보고하는 날이다. 했지만 그건 우리 실감도 지금까지 실감하지 못했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 새 홈그룹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 한 가정이 한 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느끼는 내용을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삼고 사는 삶으로 4대 심정권이라고 하는 큰 테마 속에 한 부분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안아주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지난번 우리 6일날 아침 범례골 범일전 그 훈독회 기도회 시간에 우리 동부상교회가 중심이 돼가 대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천성경의 참가정편의 말씀을 훈독회 우리 회장님 훈독하시고 제가 그 이제 소개를 좀 설명을 해설을 했죠. 그 말 단어 하나하나가 일반 식구들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그걸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해드리는데 우리 아까 사사계 군사님이 아까 보고했던 것처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4대 심정권을 중심 삼고 우리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 그렇게 표현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또 듣고 하고 싶어서 영상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줬는데 참 그걸 보고 많이 다시 한번 느꼈다 하는 그런 생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주일 동안에 그 말씀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체화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수시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갖고 살고 그 삶에 대한 결과를 예배 공식 이런 안식일 예배에 나와가지고 식구들 앞에 소개하는 거로 해서 전체적인 삶의 보고가 되어진다. 이럴 때 하나님 그 보고를 들으시고 더 기뻐하신다. 훈독 묵상, 훈독회 있지 않습니까? 훈독회에 대한 오늘 아버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훈독회를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훈독회를 제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훈독회를 제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아버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갖고 감동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말씀에 대한 느낌을 보고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죠. 뭐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테마는 그 아버님의 영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사탄이가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 왜 기독교냐? 거기는 독생자를 이야기한다. 독생자를 이야기하는 거기가 어디냐? 기독교를. 그래서 기독교회가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였는데 그 기독교에서도 또 싫어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뭐냐? 제일 싫어하는 게 통일교라고 그랬죠. 통일교. 왜 통일교야? 독생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원식을 이야기하고 참부부, 참부모를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 제일 싫어한다. 그러니까 사탄이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 싫어하는 기독교를 또 싫어하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통일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아버님 이번 주에 말씀에는 그 다음 아직 설명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그 다음 아마 다음 주에는 그 설명이 아마 나올 것 같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승리와 더불어서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참 아버님의 오늘 주신 그 말씀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키워드는 독생자가 말씀의 키워드지 않습니까? 그럼 독생자가 뭐냐? 이렇게 할 때 그 독생자는 아담이었고 독생녀는 해와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주시는데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세계가 불행한 세계가 되는데 만약에 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이루어드렸다 한다. 따먹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독생자 독생녀는 그 아담과 해와는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되었을 것이고 그 부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서 결혼하는 그 첫날 밤에 함께 아담 해와의 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부부의 사랑을 실체 몸뚱어리를 쓰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체득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느끼시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자녀가 아담 해와의 자녀. 아담 해와 결혼해서 젊어서 결혼했으니까 서로 사랑을 해서 한 몸이 되니까 거기에서 아기가 생기지 않냐. 그 아기가 생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랑의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는 하나님. 아담의 몸을 쓰시고 아담의 부인이 해와 그 해와는 하나님의 부인이다. 실체의 부인이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디서 만나느냐 할 때에 해와의 자궁 속에서 만난다. 그래서 자궁 속에서 만난다 할 때 그 만남은 그래 성적으로 하나 일체가 되었을 때 그 내용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의 깊은 의미 속에는 남자의 애기씨, 아빠의 애기씨하고 엄마의 애기씨가 수정되는 그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 자궁 그 속에서 하나님하고 아빠하고 엄마가 하나가 되어 한 점에서 만났다. 그 만나는 그 애기씨에서 누가 생겨? 내가 생긴다. 그렇게 나도 아빠 엄마가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자리에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 이게 정말 천비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귀한 말씀.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기는 창조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함께했고 하나님도 함께했고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이것이 사회길의 핵심, 4대 심정권의 핵심, 3대 왕권의 핵심, 이 4대 심정의 핵심이 그 한 점에서 연결된다. 그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상이 그 자녀를 통해서 연결되어 왔어. 또 그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아빠 엄마가 되고 또 그 자리에 부부가 되어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 아담 해와 속에만 아담과 해와가 사랑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담 해와가 낳은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또 부부가 될 때 그 부부가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순간 그 생명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인류가 수십억이 불어났다 할지라도 수십억이 불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그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할아버지, 할머니, 나와 어떤 관계냐? 그런 사랑의 생명의 자리에 그 순간에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함께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형제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더 큰 형님이고 아버지가 나의 형님이고 연계해 가면은 내 아들은 그 다음 동생이에요. 내 손자는 그 다음 동생이에요. 내 증손자는 그 다음 동생이에요. 그렇게 형제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 부모님은 모든 인류에 다 부모님이지 할아버지, 존수가 할아버지, 증조할 고조 할아버지를 안 간다. 이것이 참 부모님이
이 참사랑에 대한 4대 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유교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세상에 촌수가 저렇게 되는 죄가 있냐고. 이 통일교 촌수는 이게 정말 뒤죽박죽 촌수구나. 어째서 아버지도 형제고 할아버지도 형제고 증조 할아버지도 형제냐. 그 이치를 모르잖아요. 유교에서 유교의 할아버지들이 그 이해되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누구나 하나를 믿지도 않으면 그 상상도 못할 일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그래도 윤리라 하면은 유교의 윤리를 최고로 치지. 아버님의 말씀에도 천일국의 그 윤리는 유교의 윤리가 거의 80~90%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촌수로 할아버지도 형제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형제다 하는 말은 정말 폭탄선언이에요. 폭탄선언이 아닐 수 없죠.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심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볼 때에 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지금 우리가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생각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들었던 것을 이 순간에 기억하는데 저 문을 나가면 잊어버리고, 저기 내가 점심 먹을 때 되면 잊어버려. 오늘 말씀 뭐 들었지? 그게 기억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문서로 가지고 일주일 내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생각하고 저녁에 생각, 식사하면서도 생각, 또 생활하면서도 생각, 그게 4대 심정권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러면서 아버님 말씀에 연계해 가면은 우리의 몸뚱아리는 무엇이 우리의 몸뚱아리가 되느냐? 양심이 우리의 몸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누가 되냐? 하나님이 내 마음이 된다. 그래, 하나님과 일치 안 되면 우리 연계 가면 마음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 없는 사람. 그래,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 연계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이 지상에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야 할 내용인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가정교회잖아요. 참부모님이잖아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참부모님을 만나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어머님도 지금 이 순간에 같은 하늘 아래 같이 호흡을 하면서 참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축복이냐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지요. 자, 우리 이런 내용을 조심 삼고, 저는 참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직장에서 아마 거기 냉동 식품 재료나 이거 보관하는 냉장고, 좀 이런 냉장고, 그렇겠죠, 냉장고. 근데 큰 대형 냉장고다 보면 거기 이 하면 밖에서 열고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고 잠겨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이게 하나의 문제점인데, 우리가 한 젊은 어떤 처녀가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자기 그 직무가 그걸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거.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가서 그 체크를 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막 척거하고 잠겨버리더라는. 그런데 거기서 안에서 아무리 열받고 몸부림을 쳐도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5시간이 지나. 5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냉기가 이제 자기가 정말 살 수 없는, 여기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오후인데 누가 거기 와서 그 문을 열어줘서 나갈 수 있겠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의 절망적인 순간이 된 거죠. 그런데 빛이 잘 들어오는 거야.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죠.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그 문 열린 줄 이렇게 보니까 그게 누가 그 문을 열어줬냐니까 수희 아저씨가 그 문을 열은 거야.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수희가 어떻게 그 냉장고 문을 열었냐.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 수희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아저씨 어떻게 해서 이 문을 열게 됐냐고 물어봤다. 그래 물어보니까 이 수희 아저씨는 그 회사에 근무한 지 한 3, 40년 된 거예요. 35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어떤 누구도 자기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이 아가씨는 아침에 올 때 인사를 안녕하세요 인사. 퇴근할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 그렇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는, 아무도 안 하는데 자기를 알아서 자기한테 그런, 자기를 사람 취급하고 인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고맙고 귀하냐. 그래서 아침에 오면 거기 기다려지고 저녁 때 되면 거기 기다려지는 거야, 이 아저씨. 그런데 그 저녁이 됐는데도 아가씨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이 시간 되면 꼭 나갈 시간인데 어째서 안 나가느냐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회사 내를 한번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는데 뭐 다른 데 아무 데도 안 보이는데 마지막에 딱 이제 눈에 띄게 거기 냉장고 컸네. 그래 혹시나 하고 그 문을 열은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그 속에 그 아가씨가 있었다. 이건 참 기적 중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은 무엇이 이 아가씨를 살렸느냐. 아침에 저녁에 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요. 그 인사 말 한마디가 죽음에 처해 있는 자기를 살려내는 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 가나의 권사님 말을 참 잘 안 하거든. 이 홈그룹을 하면서 이제 자기를 하나 일깨워 나가자. 내가 생각할 때 이 홈그룹 하면서 남편하고 어떻게 하나 한 건 궁금하잖아요. 그래 우리 가나의 권사님이 이 4대 심정권이고 그러니까 남편 부부간 있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이제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나도 우리 남편에게 어깨도 한번 주물러주고 마사지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도하려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 몇 번을 시도하는데 못하고 생각만 했는데 자꾸 이 홍보를 이걸 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했냐 뭐 할 거냐 이래서 하니까 내가 이 남편 한번 해줘야 되는데 하고 말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한번 해야지 하고는 실제로 이제 남편의 다리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한번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당신이 해주니까 더 시원하다.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죠. 대화. 그 다음에 우리 맡고 우리 권사님은 또 신랑한테 뭔 말을 한마디 해야 되겠네. 우리 재직 회장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자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 하다가는 실패, 낭패 보기가 십상인데 내가 한번 그랬지. 너는 보통 사람 해갖고는 전부 다 있는 대로 다 날린다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 재직 회장님은 그래도 좀 전문가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코치도 한번 받아보지. 그러면 좋겠냐 이랬지.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한테 입이 떨어지 이야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오는데 또 물어봐서 했냐고. 아니 뭘 했대. 마음에만 갖고 또 못한 거예요. 또 한 주일 지나 또 물어봐서 또 했냐 또 못 했다는 거야. 물어보니까 마음속에는 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고 물어보니까 한 번은 용기를 내서 한 거야. 남편이. 그런 결행이 실천이 이루어진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4대 심정권 속에 그 사랑의 그 품속으로 한 걸음 들여놓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산호 권사님도 딸이 좀 부자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나?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아니면 엄마와 더불어서 대화하고 싶은 내용들 많은데 전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떠나고
혼자서 화내니까 쟤 뭐 때문에 화난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함께 딸이 좋아하는 그 일본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같이 봐주니까 좋아하고 이런 마음의 문이 그 하나의 그 닫혔던 그 문이 정말 바늘 구멍 같은 거기에 빛이 비쳐 나오는 그 구멍에 구멍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어요. 거기서 변화가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죠. 요즘 우리 양자 역학 시대 그래서 양자 컴퓨터 지금 이 컴퓨터 이거는 이거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작동하는 게 1하고 0이 0과 1이 조합이 돼가지고 모든 전산을 숫자를 계산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되면 그 1에서 0으로 바꾸고 0을 1로 바꾸고 전부 다 0인데 1로 바꾼다.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이거는 하나하나 시간이 다 그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라면 한순간에 전체가 딱 바뀌어버린다. 그래 얼마나 편리한 컴퓨터가 될 수 있는. 이걸 지금 아직 연구 단계에 있고 발전 단계에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들어오면서 지금 뭐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일체 유심조라는 불교의 용어 수른데 마음이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는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 양자역학 시대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순간에 나타나는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 내용의 세계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서 경험하는 하나의 내용들이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뒤에 있는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산울 권사님 따님 이름이 뭐더라? 민정이? 은정이의 그 마음 그 뒤편에 어떤 천재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킹 박사 보세요. 생긴 거는 막 그래도 그게 전체 물리학대 세계 1위 아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외적인 이게 몸뚱아리 이게 뭐에 어떻게 생기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세계 어떻게 개발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통하는 첫 출발을 꿰놓는 발걸음이에요. 시의 시대는 무엇이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원리가 창조 원리가 설명하잖아요.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 제1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내 마음 어디에 영인체에 마음 생심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나하고 대화하려면 하나님 마음 문을 열고 대화하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대화는 이런 대화 말로서 대화하는 건 특별한 순간이고 일단 느낌이에요. 느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님이 여기 직접적으로 와 계시다고 한다면 그 아버님과 나는 대화를 통해서 연결돼야 되잖아요. 아버님이 계시면서 말씀하실 것이고 내가 아버님께 말씀을 해야 되고 하는 관계 그 관계가 여기 이루어진다 하면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아버님 만나 뵙고 싶고 모시고 싶지요. 아버님 여기 와 계시면서 1년 12달 함께 산다고 하면 여러분 안방에 아니면 갓방이라도 하나 방을 줘가지고 거기에 아버님 계신다고 하면 생각해요. 편하겠어요? 참부모님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방이나 어디 구석방이 아니라 뭐 거기에 계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을 말로서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마음에 편안한 걸 느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느끼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못 느끼면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독촉하잖아요. 6,00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독촉해서 얘네만 내가 바쁘다 한 소리 안 하시.
하나님은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는 것 같이 내가 느끼더라고요. 그럼 내가 느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다 못 느끼는 거예요. 99%의 노력과 1% 영감이에요. 발명가 에디슨은 그렇게 노력하다가 하나 딱 오는 생각이 1%의 영감이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느끼죠. 노력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감을 줘도 이게 영감이 그의 영감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의식의 예배라고 하는 이 훈련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 느낌을, 내 느낌과 하나님의 느낌을 구별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생명체예요, 생명체. 그런 생명체로 우리는 천일국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해요. 그런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타락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그렇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 동부상교회는 예배가 이제 말씀 훈동 묵상으로서 홈그룹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보고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예배, 시의식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보고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금년 1년 내내 예배, 우리 예배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박영배 회장님이 바라는 계획이고 정책이고 우리 이기식 대교장도 그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식구들이 그런 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위에 홈그룹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배워서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주일날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우리 가정에 전부 다 자녀와 더불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이 맑기 때문에 딱 테마를 던지면 즉각 대답이 나오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답이 나오고 그거는 하나님과 바로 주고받는 속도가 빠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대답이 나오죠. 그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4대 심정권 이건 하나의 간단한 말이죠. 이거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생각하는데 4대 심정권이에요. 그러나 2세, 3세, 4세가 느낄 때는 이거는 더 다양하고 더 달콤하고 더 화려하고 더 황홀한 표현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런 느낌. 그런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와 더불어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그것을 함께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모심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